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주의 이름 부를 테요. 할렐루야. 주이고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처소에서 병상에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이 이룬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번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했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위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뼈도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으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전철연선, 후철연선, 무철연선 많은 논쟁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철연설, 전철연설, 후철연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보고 묵상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물질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논리,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내가 추구하고 또 사모하고 갈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려는 것은 마치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천만한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막 엎드리고 하다가 조금만 공간이 생기면 금방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구름텅이로 빠져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한번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한번 자녀된 자들은 쉽게 버리시지 않아요. 쉽게 버리시지 않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은 사울처럼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버림을 받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사각오라고 하는 신앙, 일사각오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누구나 짐승과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현대사회의 우상은 뭐죠? 돈이죠. 돈이죠. 명예죠. 그리고 스포츠맨, 연예인. 요즘 아이들이 꿈을 보는 거예요. 연예인 되겠다. 스포츠 선수 되겠다. 프로 선수 되겠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대통령 되겠다. 장군 되겠다. 간호사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결국은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편하게 살고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요즘 디젤 차들에 뭐가 없어서요? 결국은 대란이 왔어요.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편해지고자 나무들 다 잘라버리고 내가 편해지고자 때려 높이 질려짓고 낳으라고 한 아이들은 안 낳고 강아지들만 데려다가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스포츠에서도 그렇죠.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 뛰어야 돼요. 41.195km 말이 쉽지. 저도 완주는 못했습니다. 20km 뛰고 쓰러져서 실려왔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을 가지라. 그 부활신앙은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꼬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회의 기복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이 코로나 위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신앙을 자꾸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뭐 하지 말고 그냥 편의주의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냥 아무 교회 사이트나 여러 가지고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니에요. 그 마귀가 아주 풍악을 울리면서 기뻐할 일이에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코로나가 어찌됐든 간에 저희 교회는 송군 영신 예배부터 모든 공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야 기도회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물론 법과 질서는 지켜야 되겠죠. 예, 법과 질서는 지켜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제한받을 일이 없으니까 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이 성전이 꽉 찼나면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른 조교, 바른 교감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만이 천국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저와 성도님들이 스스로 그 길을 열어가야 돼요. 열어가야 돼요.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아야만 경제적인 활동, 한참 7년 대환란 영화가 유행하고 뉴에이지 666 그런 말세론자, 세대주의자, 종말론자들이 난무할 때,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91년, 91년, 92년 계속해서 아주 집중적이었죠. 그래서 바코드를 받으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바코드 안 달려있는 제품이 어디 있어요? 그것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표를 경제에 사용하고 있어요. 경제 원리로. 그 계산대 어디 마트를 가건 어디를 가건 계산대 모든 용품들 보면은 전부 바코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그걸 연구하고 할 때는 이건 어디에서 육자가 되고 어디에서 육자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 길을 다니다 보면 히브리서 육자가 돼 있는 차량 스티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격투기 경기장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육자가 가끔 봤어요. 근데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이 영적으로 부패되어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합리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디어져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만이라도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영위하고, 그리고 내가 삶의 본을 보이면서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이게 이렇게 살아야 바로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다른 누구누구도 그렇게 믿고 있던데 너보다 더 잘 살더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더 높더라, 더 부자더라, 더 좋은 차 타더라,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갈 건가요, 그 사람들? 그거 놓고 간다면 아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어도 쉽게 눈을 감지 못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먼저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요즘 물질 만능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다. 666 코드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구약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암몬 나라의 우상 숭배같이 관영하여질 거예요. 스포츠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우상이 되어질 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고 마귀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항상 사고방식이 그래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 수 없을까? 요즘 아이들이 한동안 우상이었죠. 강남에 있는 학원 보내야 된다. 학교 보내야 된다. 요즘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오더만요. 썩어 문드러질 것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사람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분노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지금 대기업에서 그러고 있지 않나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목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고 만일 그렇게 안 되더라도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그들은 불목불에 던져졌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 사람은 불목불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에서 30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요. 나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현재 받는 고난보다 더 나은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고난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거에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아버려요.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영광과 존귀와 의의 관을 쓰셨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이면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우리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괴로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셔야 될, 즐거워해야 될, 감사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도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심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담대하게 무릅쓰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영광을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때로는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드렸던 우리 박순식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남은 두 자녀들,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어떤 영광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까? 나를 맞이해 줄까? 둘째 부활을 맞이하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세상에 오셔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인 것을 알고 따라가야 돼.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오후,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가끔 그 찬양을 드리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길 잃은 한 마리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신다. 마지막 심판은 믿음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부활한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행동들에 따라서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정죄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활은 첫째 부활이 아니고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심판 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마지막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싫든 좋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없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천연성, 전천연성, 우천연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신앙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5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심판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자로 오실 때에 콜을 할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님께서 콜을 할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영생의 부활, 상급의 부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으며 도리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고난도 받았고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이 고난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피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들은 비록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죽음도 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에게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신앙의 지존을 지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본분이요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지만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 이기는 심령, 이기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은 부활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 신앙은 반드시 간직해야 할 신앙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고난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환경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물질과 명예와 싸워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마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공허함 속에 있는 사랑하는 두 딸에게 하나님 새로운 천국 수만과 딱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은혜를 나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성실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엄마를 만날 것을 소망하며 세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사랑하는 딸들과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천국 수만 가지고 이제는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 속에 증명하여 실천하여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딸로 하나님 세임을 주시고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하숙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여 이겨나가 이기는 신앙, 이기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크고 오묘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영채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결단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승관 또 그 외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의 병상을 더럽혀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씨 기온차가 심합니다. 늘 건강으로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